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가운데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있을 때 상관이 어떤 것들을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거기에 충분한 아니 몇 갑절로 상응하는 명령 불복종에 대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는 명령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 한다면 우리가 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명령의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셨던 명령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남다르게 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트와 필기구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이은비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목사님 판결에서 제일 많이 뭔가를 많이 기록했다 뭐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기록한 사람 순위별로 3사람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얼른 챙겨요 지금 빨리. 네,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고.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할 때 회복된다. 네,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고 이것이 악인 줄 몰랐고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 몰랐는데 죄에 대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도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내 생각과 죄에 대하여 내가 갖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지면 그러면 그 우리가 회개할 때 가게 되는 길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회개하는 인생이 가는 길과 회개 없는 인생이 가는 길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로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가는 그 최종적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다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름이 등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무엇이 다른가?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에서를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 이 야곱의 형 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냥꾼, 남자답고 또 들과 산에 가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느 날 또 이 야곱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맛있는 큰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그 날짐승을 잡으려면 얼마나 긴장감과 또 더 빠른 어떤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짐승을 잡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마침 집에 딱 도착했더니 동생인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여가지고 그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그렇게 냄새며 모양이며 색깔이며 얼마나 배가 고플 때 그것이 먹고 싶겠어요. 야곱아, 너 그게 네가 만든 그 팥죽 나에게 한 그릇 좀 다오. 아니요 형님, 이 팥죽은 제가 먹으려고 끓인 거예요. 나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형님 이 팥죽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형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장자권 저에게 팔아요. 뭘요? 뭐를? 장자권. 장자,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영광들을 나에게 팔으세요. 이 야곱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 장자권이 뭐 대수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팔을게. 너 가져. 그럼 형님 맹세하십시오. 맹세할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이것은 자기 거였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굳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가볍게 여긴 그 장자의 명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훌륭한 다윗 왕도 그가 실족하고 넘어진 때가 있었죠. 근데 그가 넘어진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부하들이 다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왕궁의 지붕 위에서 왕궁을 거닐다가 내려다 보니 저기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 집중하며 쳐다보면서 결국을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 한 번 같이 간음을 한 건데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을 또 알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려다가 그 밧세바의 남편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사주를 하면서 결국은 간음한 것도 큰 죄인데 그 남편까지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남편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구의 죄가 더 큰가요? 누구의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는 간음을 하는 간음죄에다가 거기다 덧붙여서 살인 교사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일을 자기가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당신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마음이 뜨끈하고 얼굴이 붉히면서 그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우리아에게 범하였고 또 밧세바에게 범한 죄인데 다윗은 그 죄를 내가 누구에게 범했다고요? 여호와께 범하였다 라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뭐를 선포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살인죄요 가문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거 한 그릇 팔아 넘긴 죄로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뉘우쳤는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범하고도 간음죄를 범하고도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거 불의한 재판관 아니십니까? 따질만 해요. 여러분, 근데 에서가 팔아넘겼던 그 장자의 상속권이 뭐냐면 그 장자권이 어떤 겁니까? 장자권은 전통적으로 누가 받아들이게 되죠? 맏아들이 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 맏아들 안에서 우리나라도 이 장자를 맏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 장자가 가지는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자가 이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 장자가 갖는 그 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라 따라합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장자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장자들은 그의 소유권과 그의 주권과 그가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기쁘게 여겼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장자의 권리,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건 원하지만 그 장자의 권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표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가 선택했던 이것을 매우 싫어한 것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자의 권리를 이가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에서의 패턴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자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니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살려니 내가 이익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뒤늦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가 상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에서가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복받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 그러나 다윗이 흘린 눈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즉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에서 똑같이 그들이 범죄하였고, 오히려 중차대한 문제의 죄를 따지자면 우리 생각에 분명히 다윗이 훨씬 더 큰 죄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이 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에서가 한 회개가 아닌 그 뉘우침은 오히려 에서는 이 땅에서 복도 놓쳐버리고 또 다음 내세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도 이 땅에서 복도, 내에서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과 이 에서가 뉘우치고 회개한 그 회개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가질 때 진정한 회복과 복의 은혜로 머물게 되는지를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사람을 지었죠. 사람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렇죠? 자신의 형상, 지정의를 가진 이런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시는 바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 깨어진 관계를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주체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존재였었지만 그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본질적 원인과 이유가 뭐였어요? 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막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래서 다윗이 한 회개가 도대체 어떤 회개였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가지는 5가지 이런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회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의 주변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사야가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천사들이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이 고백과 찬송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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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온 땅에 당신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이사야의 입술에서 고백한 그 고백도 여기에 있었죠. 부정한 자신이, 죄인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참 의인인 것 같아요. 이만하면 내 인생 나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는 완전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그러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서, 이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고백들이 하나님 만난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은 모두 다 이 고백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의 양을 수확을 하면서 그 베드로가 즉시 깨닫는 게 뭐죠? 우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거두다니. 그랬어요? 그 많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베드로의 첫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죄를 지적했어요? 너 나쁜 짓 해서 예수님이 고발했습니까? 아니요.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 서 있었을 뿐인데, 주님이 내 삶의 인생에,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내 삶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내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까?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동안 주인이 누구였는가?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의로운 자로, 왕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땅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들의 성전에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고발하여 빌라도 앞에 세웠을 때 그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도 찾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내주면서 그러죠.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없이 하십시오.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본성상 내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오실 그분을 모시지 않고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는 네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회개는 네가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결과가 이 모양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사망에 이런 질병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생각할 때 마음으로 깊이 슬퍼해야 됩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죄,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아니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에서 그릇 행하고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에 창과 채찍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내가 범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러지 말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후회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죠?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죄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당장은 좀 회개하고 당장은 좀 눈물을 흘리고 당장은 좀 뉘우칠지 몰라도 이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그 죄로 돌아가기 마련. 개가 토했던 것을 또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죄 멀리 해야 돼. 죄 나쁜 거야. 죄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이야. 죄 내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끊으려고 애썼고 그 죄를 멀리 하려고 애썼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다 죄가 해결이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힘으로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어요. 나도 죄가 싫어요. 죄를 떨쳐버리고 싶어요.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마음과 원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른, 괴리가 그렇게 크고 다른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죄를 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고함을 지르며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끊고 싶고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한번 답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에는 악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처한 그런 우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혹여나 여기 가운데 세례 아직 받지 않은 분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계속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죄의 회개물을 완전히 다 씻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시는 약속, 그리하면 무엇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 해서 그의 삶이 옛사람과 옛습관이 한 번에 벗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구원을 위한 회개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지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의 어둠에 눌려서 갇혀진 그러한 어둠의 삶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바로 날마다의 회개가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비로소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미 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셨으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안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를 우리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계속해서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놓치면 곧바로 그 자리에 내가 어느새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금세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점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헤아리면서 비판하면서 너 회개해야 돼. 이 잣대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도대체 큰 죄를 지었길래, 나는 그렇게 지옥 갈 만한 그런 큰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난 열심히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왔어.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이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내가 비로소 죄인인지 악인인지 더러운 사망 형벌에 처한 죄인인지 비로소 아는 것이거든.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범하다가도 그 하나의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물어보세요. 다 자신이 감옥 들어갈 만한 그런 죄인인지.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감옥 밖에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악한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안 들켰거든. 자기가 지은 죄는 작은 것인데 엄청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짓말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10계명 가운데 9째 계명을 우리는 범한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 거짓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어디 한두 번만 했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도 역시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모든 재물을 내어서 팔 때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온 그 거짓말 때문에 주님 앞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그 하나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짓는 이 죄가, 거짓말하는 죄가 결코 다윗의 죄나 에서가 지은 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온 적 있지 않습니까? 역시 십계명에서 그 하나를 또한 범한 도둑질을 한 죄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역시 십경이 말하는 간음을 범한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번 담아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살인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래서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욕을 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고 또 욕을 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죽일 자예요. 죽을 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낸 것, 탐심, 이건 우상숭배와 같은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죄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 아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도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따라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토록 수많은 죄에 대해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았다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에서가 가는 그 길,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내세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손해를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회개를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범한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그 죄를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부모 자녀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들도 함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들,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